고린도 전서 15장 41절 말씀.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뜻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부활을 믿는 것, 부활을 소망하는 것, 또 영생을 소망하는 것, 부활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대속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주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생을 주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우리는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도 행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의도 행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하고 또 잘못된 이 죄지에 대해서는 회개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뜻 중에도 한 가지를 낱개로 한두 가지로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조목조목 다 들어서 말할 때도 있고, 이 성경에 무슨 사건을 통하든지 뭐 그냥 이렇게 하나씩 기록으로 느낌을 통하든지 깨달음을 가지고 전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이 주요 골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비하게 아는 사람은 성경 어디를 봐도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성경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과 소망에 대한 거, 이 소망에 대한 거 요거 하나만 자기가 붙들어도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 사람,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으면 바람에 흔들리고 햇빛에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으면 그 뿌리는 깊이, 땅속 깊이는 물이 있습니다. 위에는 다 말라도 물이 가뭄이 돼도 땅속 깊은 데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뿌리가 아주 튼튼하면 그 말이에요. 가뭄이 와도 햇빛이 아무리 내리쬐도 물을 빨아당겨서 먹어서 그 나무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소망의 뿌리라 그러고 믿음의 뿌리라 그럽니다. 믿음의 뿌리, 소망의 뿌리. 믿음이나 소망이나 같은 겁니다. 소망이란 것은 미래에 관한 약속을 갖다가 소망이라 그러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우리가 저는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믿는 것이 소망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17절,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이 내 마음에
계시기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뿌리를 박아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아주 굳어지면 단단해서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습니다. 그 뿌리의 힘, 또 그 터가 단단한 그 힘, 그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도 그 든든한 그런 흔들림이 없는 그런 나무가 된다. 그럴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럴 때 굴이 다 되는 것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순종의 뜻을 다 순종하지 못하느냐? 선을 다 행하는 것도 온전치 못하고 의를 행하는 것도 그렇고 거룩을 행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다 미진합니다. 이거 다 왜 그러느냐? 뿌리가 땅에 박히지 않아서 그렇다. 흔들린다. 주위 환경에 따라서 자꾸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박히지 않아서 그렇다. 그 나무의 모양이 보면 위쪽에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래쪽에도 그 위에 올라간 만큼 뿌리도 그렇게 그만큼 퍼진답니다. 그러니까 꼭 삼각형 두 개를 아래 위로 붙여놓은 것처럼 뿌리 부분에도 윗부분처럼 그렇게 뿌리가 밑으로 자라고 위에 자란 것만큼 자랍니다. 그러니까 뿌리의 그것에 따라서 위가 자라기 때문에 나무는 뿌리가 안 되면 그 나무는 바람 불면 다 넘어지고 가뭄 되면 그는 다 말라버리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타버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뿌리는 뭘 가르치냐? 여기 보니까 믿음의 뿌리라. 사랑에 대한 믿음의 뿌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뭐 누가 뭐라 한다고 뭐 형편이 어떻다고 주님의 사랑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가 뿌리가 있도록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도록 소망의 뿌리가 든든하도록 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같으면 교인에게 또 부모 같으면 자식에게 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는데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막 신앙이 대발이 흔들려 버립니다. 벌써 주일 문제로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어려움 만났다면 저것도 위험하다 할 정도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뿌리가 견고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견고했고 소망이 견고하니까 누가 흔들라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을 믿고 맡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나를 봐도 내가 믿음이 항상 흔들흔들흔들하이 내가 내 같은 사람에 누가 하나님 맡기겠느냐? 이렇게 믿음과 소망이 견고치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믿음이 없고 소망이 내가 약합니다. 뿌리가 박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소원을 가르칩니다. 주님 앞에 소원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반드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참 안타까워서 못 견뎌서 부모한테 하는데 못 본 채 할 부모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들어주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좀 더 기도하도록 간절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지체하는 경우도 있어도 그 소리를 외면한 적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겠습니까? 그 사랑을 유추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게 들으십니다. 그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하나님 들으셨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그 들어주셨네. 이런 것이 겹쳐서 나중에 하나의 자기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체험을 못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데 하나님이 해준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은 그걸 항상 기다리는데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 내가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일로 깨닫게 해주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뿌리가 박히도록 합시다. 자, 소망 중에서 이 소망은 하나님 뜻이라 그랬고 또 믿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했죠. 처음에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믿는 것이라. 또 하나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게 믿음과 소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뜻을 버리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전가하고자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믿는 사람보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그랬습니다. 다른 믿는 사람보다 더 손해도 많이 보고 더 거기서 좀 해도 많이 당하고 그게 많은 핍박도 많이 받고 그래가 믿음 생활해가지고 다 끝이 나는데 그때 부활이 없다면 믿는 사람은 그냥 공연히 자기 양심대로 산다는 그 만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한 세상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만약에 행한 대로 갚아줄 만한 그런 분이 안 계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죄로 응징을 하고 의에 대해서는 의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권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게 다 나중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죠. 그 권력을 가지고 심판할 때는 거기서 전부 다 머리를 다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렇게 사람을 못된 사람을 저렇게 덕시하고 참 양심적으로 저렇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은 저렇게 고초를 당하느냐.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 생명부활과 심판부활을 왜 하느냐? 심판부활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이 심판부활이요. 잘한 거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갚아주는 것이 생명부활이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희생당하고 고초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날에 갚아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소망은 오늘 여기에 소망이 몇 가지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인데 이 부활은 몇 가지 부활에 대해서 네 가지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거두고 다시 살고 나무로 비유한다면 거두고 이래고 사람으로 말한다면 다시 살고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 나무를 심으면 씨를 심으면 나중에 그것이 열매로 거두는 때가 있다.
이걸 하나의 열매로도 봐도 씨와 그 나중에 열매로 나오는 그 관계가 있듯이 우리 사람도 이렇게 살다가 어렵게 살든 불의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악가로 살든 마지막에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그날이 있다. 그때 부활하는 그 부활이 생명부활이 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희생을 당해도 그 갚아주는 것은 몇 배, 몇천 배, 몇만 배로 갚아주기 때문에 어떻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할 뿐이지. 작은 것 손해보고 큰 것을 얻으니까. 주식하는 사람은 투자를 합니다. 자기 있는 그래서 누가 말하기로 어떤 사람이 학교 교편 잡다가 이제는 퇴직을 하고 그래 그 돈 가지고 모르니까 야 주식하면 돈 많이 번다 이래가지고 그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하면 다 부자 되는 것처럼 되니까 그래 하다가 처음 넣으니까 좀 되는 거지. 저부터 돈이 벌어지니까 또 넣고 하다가 이제는 이러니까 더 넣고 하다가 나중에는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투자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말 듣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해라 할 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거 다 하나의 요행심이지. 그건 하나의 이렇게 운에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름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은 밤낮으로 이 주식한다고 거기에다가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그는 정당하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정신이 그 마음 자세가 벌써 신앙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행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갚으십니다. 수고하면 수고한 것만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애통한 건 애통한 것만큼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는 하나님이지 적게 투자했는데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여기에 네 가지인데 첫째는 밑에부터 봐야 됩니다. 위에부터는 영생을 말하는데 썩어질 것을 신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사는 것은 영생을 가르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말은 영생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자, 부활이 영생으로 부활되지 않는다면 부활돼봤자 그야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면 다 썩어지고 없을 건데 그때 되면 다 허무하게 다 돼버린대. 근데 우리의 부활은 영생 부활입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을 가르치고 영생을 준다고 큰 소리 칩니다.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지나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활은 영원토록 계속된다. 그래서 썩어질 것으로 거두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그 다음에 욕된 것을 신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영광인 줄 알았더니 영광이 아닙니다. 다 나중에는 보니까 심판대에 가보니까 욕 얻어먹는 거야. 욕이라. 나는 영광되는 자고 내 영광도 위에서 가졌고 다른 사람도 영광스럽게 해준다고 도와줬고 근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건 다 영광도 아니고 다 부끄러운 뿐이라. 오직 부끄러운 뿐이라. 욕된 것 뿐이라. 욕되다 하면 부끄럽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영광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의 본부자가 그 낙원에 가 보니까 음부에 가서 보니까 그랬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동생들을 위해 준 것이 자기 딴을 위해 준 줄 때문에 그 나라 가 보니까 왜 우리를 그때 예수 하나님 믿는 그 일에 좀 더 위해 주지 않았느냐? 그 물질을 제일 좋은 걸로 나는 그걸 받았지만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 앞에 가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광스럽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영광이지 하늘 앞에 가면 다 부끄러운 뿐입니다. 부끄러운 뿐이라. 하늘나라에는 그 영광은 참된 영광이라. 자, 요 영광과 부끄러움입니다. 이 사람은 물질이 부유하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이나 대에 얻어먹고 부자 된 사람은 나는 부자다. 근데 욕을 맨날 얻어먹습니다. 부자니까 뭐 돈은 많은데, 소유는 많은데 욕을 얻어먹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영광을 받습니다. 존대를 받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당신 아니라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어버이와 같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요셉은 그는 마지막에 영광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영광에 이런 것을 다시 이런 것으로 다시 살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이 강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몇 번 증거했는데 권세 강하다면 권세라고 가르칩니다. 존귀를 가르칩니다. 권세 있는 자에게 지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그의 모든 지혜를 가르쳐준 그 요셉을 반지 인장을 건네줍니다. 이 권세인데 반지를 낀 자는 그 명령에 100%다 순종하면 다 중인받습니다. 그래서 반지 인장을 건네주면서 권세를 건네주면서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그 밑에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천하가 다 복종해라. 이 권세요. 또 그것이 존귀한 위치요. 권세란 말은 권세력을 가졌고 존귀한 위치를 가졌다고 하면 요셉은 그 바로 왕의 반지 인장을 받아서 총리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살 때에 오는 그런 강한 것이라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권세는 권세라고 감히 말을 못합니다. 뭐 대통령도 권세고 장관도 권세고 이 세상에 아주 되게 지혜 있고 권세 있고 그 뭐 요즘 무슨 노벨상 받고 그것도 다 권세 아닙니까? 그런 권세 받아도 그는 잠깐입니다. 그런 영광이나 권세나 땅에서는 참 높이 다 평가하지만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그냥 없기 때문에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질적으로 원래 본질적으로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를 받아도 누가 가졌더라도 똑같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부여가 좋고 종기가 좋고 권세가 좋고 그 영광이 좋다지만 그는 다 풀가고 풀에 꽃과 같다고 성경은 단번에 한 번에 전부를 다 모아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중에 보니 그게 다 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권세는 권세가 아니라 이 권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오히려 압제하고 그 권세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그것이 더 많지. 그러나 이 땅에 권세 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 이거 조금 전에 다 없어진다.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진다. 이 없어지기 전에 이 권세 가지고 내가 새도 부를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누가 그랬습니까? 권세 가진 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또 로마 장군 고넬료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그 백부장은 로마의 장군인데 백부장이 장군인데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부여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 식민지 된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을 얼마든지 압제하며 살 수 있던데도 그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도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는데 그 일에 전부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 일을 다 사용해서 그래서 고넬료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돌봐줬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 일에 얼마나 어렵게 했던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만났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 참 이방인으로서는 첫 복음이 전해졌고 그 고넬료는 자기가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그를 지위로 생각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위나 권세나 이거는 하늘의 지위, 영광이 이 지위를 소망하여 또 그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 나라의 영생, 썩어지지 않는 영생을 소망하는 이 세 가지를 소망해라 하는 것을 먼저 말했고 맨 마지막에 뭘 했습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자, 우리가 부활은 두 가지가 있는데 몸의 부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형체가 부활하는 형체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기능이 부활하는 기능 부활이 있겠습니다. 육체의 형체 부활은 기본구원에 속하고 육체의 기능 부활은 건설구원에 속합니다. 이 육체의 형체는 누구나 다 똑같이 받는 구원이에요. 누구나 다 기본구원의 택자는 다 부활이 됩니다. 형체가 부활됩니다. 병들거나 아프거나 쇠지거나 낡아지거나 아프거나 이것이 없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실력과 종기는 그것이 아니라 형체에서 나타나는 형체의 부활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형체가 아니고 심신의 육체의 기능에 부활돼요. 육체의 기능이 부활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 세 가지 있는 부활은 즉 영생을 부활하고 영생으로 부활하고 영광으로 부활되고 또 권세로 지위로 부활되는 이것은 무엇이 부활되었느냐? 심신이 형체입니까? 심신의 기능입니까? 심신의 형체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 옆에 다시 사는 것도 이 권세도 다르고 또 영광도 다르고 영생도 다르다. 뭐냐? 심신의 형체가 아니고 심신의 기능이라 그 말입니다. 심신의 기능 부활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이걸 갖춰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면 그때 몸은 육체의 형체가 아니라 육체의 기능이라 해야 맞는 겁니다. 육체의 기능으로 부활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권세도 가지죠. 또 거기에도 이렇게 영광도 가지고 또 거기는 영생도 가지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심신의 기능이 다시 살게 되는 요것만 된다면 요 마지막에는 요것만 된다면 그 위에 세 가지가 보장이 됩니다. 심신의 기능. 자, 심신의 기능은 어떻게 부활됩니까? 심신의 기능은 몇 가지입니까? 우리가 배운 거 거룩으로 심신의 기능이 변해야 됩니다. 의로 변해야 됩니다. 선으로 변해야 됩니다. 또 믿음과 소망의 그 심신으로 그 행함이 다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기능이 변화가 되면 그 위에 세 가지로 하나님이 주신다. 권세 주시고 강한 것으로 주시고 요셉에게 반지와 지위를 주듯 하나님이 그에게 다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을 맡긴다. 다르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맡긴다면 다르게 행했다 그 말입니다. 다르게 기능이 부활됐다면 다르게 의로 행한 것이 다르고 선으로 행한 것이 다르고 거룩을 행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주십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행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기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기본구원 받아서 감사하지만 그것의 마지막까지는 어디까지 우리는 충성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주님 우리 위하여 사랑하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사랑하지 마땅한 것이고 그는 근데 우리의 소망을 본다면
이 소망은 지금 내가 행한 것이 다 영광으로, 영생으로, 권세로, 종기로 이렇게 다 다시 부활되는 이 소망이 있으니까 무엇이 그 사람에게 낭만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일 하다가 내가 욕을 먹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반대에 욕을 먹습니다. 권세가 아니라 내가 압제를 받습니다. 부요가 아니라 내가 가난해집니다. 평안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손해가 되겠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할수록 더 내가 너에게 갚아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핍박을 당한 것은 당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손해볼 일이 없고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들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 가진 사람은 이 땅에 것이 없어지니까 당장에 낭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소망한 자는 내가 이 땅의 것이 없어져도 믿음으로 살고 행함으로 살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시고 그러니까 요셉은 고난을 많이 당했고 핍박을 많이 당할수록 하나님 나를 더 높이신다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를 점점 고난이 많은 곳으로 보내는 것은 나를 점점 높이기 위함이다. 이 역항적인 이는 우리가 사상을 가져야 되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그 일을 당해도 아주 여유 있습니다. 아주 유유하게 그렇게 그 현실을 헤쳐나가지. 일이 일비하는 땅에 있는 일이 한번 이렇게 손해가 되면 그 사람이 낭망이 되고 땅에 있는 것이 좀 좋아지면 또 그 사람이 또 희망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전부 다 사망선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선 위에 사망선 위에 있는 생명의 것이 어찌 되느냐 그게 따라서 우리의 희로력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오늘 내가 하늘의 것을 내가 손해봤다. 내가 땅의 하늘의 것을 내가 이익봤다. 거기에서 희로애락이 결정되는 것이지. 근데 대부분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이 잘 되면 그냥 번긋번긋하게 좋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안 돼서 그때부터 다 죽을 상이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젖을 먹어야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그러나 차차 이 사람이 자라야 되지. 환란이 오면 그냥 못 이깁니다. 환란이 오면. 미혹이 오면 그것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령한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을 입는단 말은 이 땅에 있는 것에서 다 들여서 심신의 기능, 육의 기능이 변화되는 이 사람이로 다시 부활되는 이 소망을 가지라. 그 신령한 기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신다. 뭐 주시냐? 권세 주시고 강한 것 주시고 영광 주시고 영생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 이런 소망을 가진 자가 천하에 어디 있느냐? 그 소망 가진 것과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사업하는 사람, 아주 큰 이런 세계를 지금 사업장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세계를 주름 잡고 저렇게 사업을 하니까. 그러나 그런 사업은 다 썩어질 것밖에 안 되니까 한 손에 그냥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부러운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부럽고 그 사람이 나중에 받을 그 모든 영광과 부여와 존귀와 그 권세를 그것이 두렵지. 자, 우리가 이것을 뿌리를 박히도록 해야 됩니다. 뿌리가 박히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은 말씀을 새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면 뿌리가 안 박힙니다. 뿌리란 것은 쉽게 박힙니까? 나무에 뿌리가 자라려면
그 농부의 수고와 그 관심과 그 물 주는 그것이 있어야 되지. 그것이 없는데 뿌리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